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문제,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따라서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있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의 그러한 내용은 바로 이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받고 또 원하는 무엇을 얻거나 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변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변화가 아니라 죄와 관련된 변화가 핵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이 영혼의 문제, 곧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께 의탁하는 자, 마치 유능한 의사에게 자신의 문제의 그 심각성을 알고 그 사람만이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믿고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사람이 그 병의 치료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맛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 사람만이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하는 사람, 그저 일부만 자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참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의사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자가 맞습니까?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나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를 가진 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그분 때문에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지 이를 다시 한번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분께 자기를 내어 맡기는 자는 놀라운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가? 이러한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첫째로 여러분들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면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영혼의 문제를 그분은 정확하게 보고 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사가 누군가가 가진 그 육체의 병을 치료하려면 그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한 진단도 내려야 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진단해야 하죠. 그래야지만 그 진단에 맞는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몸에 있는 병의 이러한 증상들, 어떤 문제들, 그것을요 전문적으로 잘 고치는 전문의들이 있죠. 그렇죠? 암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이러한 전문의들이 있고 심장병과 관련해서 이렇게 누구누구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영혼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영혼의 가장 결정적인 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잘 아시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에게 나아가는 모든 자들, 그분은 바로 그 모든 죄인을 완전하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인 것이죠.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 영혼의 그 질병, 그 죄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고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의 내용인데 앞에 스크린 보시고 또 제가 읽는 걸 들어보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그 표적을 보고 그분을 믿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아셨습니다. 그게 믿을 만한 정말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아시기 때문이죠. 뭘 아십니까? 친히 그 사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에 완벽한, 완전한 그러한 의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완벽하게 고칠 수 있고 우리를 전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완전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의 속까지 남들에게 우리가 다 감추고 심지어 내 아내에게까지도 감출 수 있는 그런 나의 그러한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그분이 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아셔요. 그 모든 사람의 속을 다 아십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우리를 왜곡시키고 또 무엇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가 왜 계속 죄를 짓고 왜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의 결정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 자신을 의탁한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면, 영혼에 관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께 우리를 맡기는 것은 아주 헛된 일이겠죠. 여러분들 돌팔이 의사에게 여러분들의 육체의 병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의학적인 지식도 없고 의사 면허증도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암의 문제, 심장의 문제, 눈의 문제, 그런 문제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치료하려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볼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얼마 동안 치료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 가장 근원적인 이 문제, 무엇보다 이 죄에 대해서 그분은 명확하게 아십니다. 분명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냥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아시죠. 그 죄가 가져다주는 그 사망의 결과, 그것도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 영혼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가공할 만한 이 죄의 문제, 그 문제의 심각성을 그분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아주 진지하게 이 죄를 다루시는 분이시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이러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의 영혼의 의사가 되실 그분께 자신을 보이고 의탁한 사람, 예수님께 나아가 나를 치료해 줄 것을 구한 모든 사람은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렇고 이 교회 역사에도 그렇고요, 그들은 다 치료받았습니다. 육체와 정신의 치료를 넘어서서 영혼의 치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의 앞부분에 보면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친구들이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말씀하시고 죄사함이라는 것을 제공해 주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육체의 질병까지 치료해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상태와 그런 죄를 다루셨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유사한 일을 또 하시죠. 우편에 달려 죽어가던 그 죄인.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저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달린 강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게 하시는 그 일은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의사라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고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께 자신을 의탁한 사람은요, 예외 없이 그분의 치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실제로 봐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도 전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 때도 있었고 교회 역사 가운데도 있고 지금도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바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을 그분께 의탁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고침받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합니다. 그런 자의 대표가 여러분들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영혼의 의사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고침받을 죄도 없고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지도 않았죠. 결국 여러분들, 이들은 고침받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지만, 대면하여 만났지만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지 않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그분께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는 그 사람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으로 보지 않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면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여러분, 단순히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진단, 그것 속에서 자기 전부가 아니라 그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조건식으로 그분을 대면하는 사람은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죽음 뒤에 있을 그런 막연한 두려움에서만 벗어나가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참된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충 알고 치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되 우리를 속속들이 우리의 속까지 다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진정으로 치료할 수 있고 또한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그럼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의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에 모신다는 게 그런 의미죠. 그냥 그분의 존재를,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그냥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완벽한 영혼의 의사로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를 고치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이 얘기하시는 그 치료 진단과 말씀하시는 그 모든 방식과 또 요구하신 그것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서를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같이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분으로 인해서 변화를 갖게 되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을 아시는지 이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서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처음 만났는데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아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겁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니 또 빌립의 인도를 받고 나온 나 다니엘을 보시고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나다니엘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처음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나다니엘이 이렇게 깜짝 놀라서 얘기하죠.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널 보았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니고데모를 보고도 또 어떻게 얘기해요?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인 걸 알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너. 네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그 무엇,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어떻게 얘기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전혀 자기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분이 만나는 모든 자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고 아시는 것 속에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것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 뭔가를 감추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내가 내 힘으로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것을 감각하는 것과 실제 나는 다른 거예요. 우리 병이 걸리면 그렇잖아요. 나는 뭐 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서 검사해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암 몇 기 막 이렇게 되는 이 발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영혼의 의사로 오신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 한번 구원해 보십시오. 뭔가 기적을 베풀면 내가 한번 믿어볼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자는요. 절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변화받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분 앞엔 우리는 무엇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무엇보다도 나의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에 그분을 믿고 그분께 자신을 의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맥락에서요. 그분은 우리 각자가 가진 개인적으로 가진 어떠한 이 죄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각자가 연약한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성품의 문제나 기질의 문제나 각종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왜곡되고 이게 잘못된 이런 모든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본질의 그 죄의 문제와 결부된 이런 문제들. 그러면 그런 것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일일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했던 것과 니고데모에게 대한 게 달랐던 거예요. 또 우리가 수요일날 봤듯이
마리아에게 대하는 그런 예수님의 태도와 마르다에게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달랐던 것이죠. 그러면 그분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고민, 우리의 추구, 우리의 과거의 잘못, 이런 모든 것, 그것과 결부된 어떤 우리의 이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들, 그걸 아시고 그걸 우리를 고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사람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이 각각의 사람을 알고 또 각각의 사람을 다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시고 고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또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예수님의 일하심을 어떤 특정한 틀로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을 정형화시켜서 이렇게 하면 이러한 변화를 얻고 이러한 결과를 얻는다, 이러한 법칙으로 고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가 70억 인구라면 그 각각의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걸 아시고 각각의 사람들이 다 다양한 처지와 상태와 필요와 추구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것에 맞춰서 그 영혼을 다루세요.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상당히 부드럽게 다가가신 거고 니고데모에게는 상당히 직설적으로 나간 거예요. 마르다에게는 엄청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마리아에게는 상당히 그의 아픔을 공감하는 방식으로 갔던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질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도 있고 인생의 고민을 하다가 인생의 의미가 뭔가, 사는 의미가 뭔가 이거 고민하다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고 부모에 의해서 끌려 나오다가 만난 사람도 있고 아내나 남편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없이 나온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고 획일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독하게 붙잡고 구하는 것 다음에 자신이 그 있잖아요,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 난 붙잡아야 돼, 예수님밖에 없어 하는 이렇게 붙잡는 그것 다음에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각 사람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하고 완벽한 그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판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면에서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너무 매이면 안 돼요. 또 왜 저 사람은 저 방식인가? 또 나는 왜 이 방식인가? 이런 것을 너무 또한 의식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방식, 이거 불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증 들으면서 불허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어떤 과정과 어떤 이 극적인 어떤 순간이 있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있게 된 그 변화를 내가 가졌느냐, 이거예요. 이런 변화가 없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아무리 신비한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어떤 분명하고 명확한 변화를 갖지 않는다면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분이기,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나를 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자가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이에요. 두 번째 사실은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는 그 이유는요, 구체적인 그 이유는요, 바로 그분이 우리 존재를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존재, 특히 우리의 영혼을 그분은 무엇보다, 이 온 우주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그분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누가복음 29장 23절부터 25절을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온천하를 얻는 것보다 자기를 얻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천하 만물을 갖는 것보다 내 영혼, 내 존재를 유지하고 갖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여러분들, 온천하보다 우리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서의 독특한 내용은 그렇게 나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길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거지만, 잃어버리는 거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존재를, 우리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영혼의 가치를 온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우리 영혼을 그렇게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이 다른 곳에서는 이런 엄중한 말씀을 하죠. 너의 오른쪽 눈이 너로 하여금 죄로 나아가게 한다면 그것을 빼어버려라. 그렇게 하여서 너의 온몸이, 너의 온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라 하십니다.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여서 지옥에 가게 한다면 그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너의 존재가, 너의 영혼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지어 이게 비유적인 의미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부분을 잃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것, 그것을 왜 우리가 피해야 하는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전 존재가 얼마나 그분에게 가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제국의 황제도, 그 어떤 나라의 왕도, 그 누가 됐든지 그가 뭘 해도, 나에게 뭔 피해를 주어도 우리 몸 하나, 육신 몸 하나 죽이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죠. 영혼까지 멸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경계하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소중한 영혼이 그렇게 지옥의 멸망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이 소중함을 아시고 우리를 대하시고 치료하십니다. 각 사람의 영혼을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그 각 사람의 상태에 맞게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각 사람의,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잘 아십니다. 이 영혼에 죽고 사는 것,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을 그 누구보다도 또 잘 아세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그분은 진실로 우리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면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런 경험을 해요. 교회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 놀랍고도 크신 사랑을 경험합니다. 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구나. 귀한 대상이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깁니까? 그럼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특별히 자신의 존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요, 이 예수님처럼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육신에 대해서는 막 요즘에 이제 웰빙이고 막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해서 막 건강한 이 몸을 얻기 위해서 뭐 보험도 들고 100세 살기 위해서 막 애쓰지만 자기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에는 너무나 등한시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돈보다 명예보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보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어버려요. 사랑 때문에 자기 영혼을 내던집니다. 명예 때문에 세상의 무엇 때문에 세상에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하신 그 영혼을 그 자기 존재를 그렇게 중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예수님, 우리 존재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영혼에 대해서, 우리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우주 만물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귀한 영혼이 고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까지 다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영혼이 진실로 모든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진짜 돈보다 명예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보다 천하보다 이 우주 만물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만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대신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혼의 귀한 가치를 아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의 어떤 그 문제를 안고 수많은 문제를 안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병든 영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걸 안다면 여러분들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가야 합니까? 심리학자한테 가야 할까요? 정신과 의사한테 가야 할까요? 무당에게 가야 할까요?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영혼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그런 대상입니까? 여러분들 그걸 치료할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신의 영혼의 가치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의 가치도 모르고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천하를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천하를 얻은 것 같으면 좋아하고 잃은 것 같으면 우울해하며 살아갑니다. 내 영혼에 문제가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해야 하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천하를 얻어도 아무 쓸모가 없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영혼의 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이 문제를 알고 소중히 여기고 치료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서야 되고 그분께 우리를 내어 맡겨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병든 영혼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알고 믿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 맡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 어떠하다 하더라도요, 그것과 관계없이 고침을 받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심지어 어떤 심각한 죄를 졌든지 상관없이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고침받습니다. 새롭게 되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실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맞습니까? 그래야 해서 진실로 그로 말미암는 변화를 가진 자입니까?
영혼의 의사이신 그분께 자신의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알고 자신의 영혼의 그 질병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의탁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의 문제가 고침받았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영혼의 주치이신 그분이 내리시는 그 처방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진짜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럼 이 부분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기는 별 문제 없고 하나님도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억지로나 강요로 안 된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또 그냥 내버려두는 것으로도 안 돼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진정으로 그들이 자신의 영혼의 의사이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말해줘야 돼요. 참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갖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 이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자를 그분이 고치십니다. 그분이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은 그 사람 안에 꿈틀거려서 열매를 맺게 돼요. 예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한 자는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죄의 속박 아래 살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게 새 생명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다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나는 그분께 나 자신을 의탁했는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그러합니까? 그리고 그러하지 않다면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탁했다고 하는 그 사람,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도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있어야 될 그 변화가 나에게 진짜 있는가? 여러분들 바뀌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고의 의사에게 나의 수술을 딱 맡겼어요. 수술 때 나 전부를 딱 다 맡겼어요. 그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침받아서 돌아오게 돼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바뀌지 않는다면 자신을 살펴야 돼요.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진실로 그를 믿으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심각한 그 문제를 안고 인식하고 자신의 전부를 의탁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진정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러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